여기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5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다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으되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으니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보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영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게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다 내 것이로되 이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참으로 연약하고 부족한 자가 오직 주의 은혜로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사람의 말을 전하지 않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만 전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충만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이 우리 심령 골수를 쪼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겼고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지난 주일에는 충동 전도식을 보였었죠. 그래서 둘째 아들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좀 큰 아들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배경을 조금 다시 설명한다면 어떤 분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둘째 아들이 유산을 달라고 그랬어요. 아버지께서 살아계시는데도 유산을 달라고 그랬죠. 그리고는 그 유산을 가지고 먼 나라로 가서 허랑방탕했습니다. 뭘 하면 허랑방탕한 건지는 모르겠으나 아무튼 허랑방탕했어요. 그리고는 다 재산을 날리고 굶어 죽을 지경이 돼서 돼지 치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때 먹을 것이 주어지지 않았던지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라도 돼지 먹이라도 먹어서 살고자 했는데 그것도 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생각하기를 이러다가 내가 정말 굶어 죽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그때 어디를 생각합니까? 아버지 집. 아버지 집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께 너무 큰 불효를 저질렀기 때문에 내가 다시 돌아갈 수는 없었어요. 무엇으로 돌아갈 수 없어요? 아들의 신분으로는 돌아갈 수 없다. 난 너무 이건 아들로서 해서는 안 될 짓을 했다. 그래서 나는 아들이 아니라 누구로? 품꾼의 하나, 하인의 하나, 종의 하나로서 나를 받아달라고 해야겠다. 먹여만 주시면, 살려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 이제 아들은 못합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아버지께로 갑니다. 그런데 아버지께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멀리서 자기 둘째 아들이 다시 돌아왔다는 사실을 들고 깨닫고는 막 달려가가지고 주먹을 날리셨죠? 맞아 차셨나요? 네, 어떻게 하셨어요? 이렇게 하셨어요. 그렇죠? 네, 껴안으시고 입을 맞춰주시고 그리고는 반지를 아들이라는 증표의 반지를 끼워주시고 새 신을 신겨주고 제일 좋은 옷을 입혀주시고 가장 살진 송아지를 잡아다가 동네 잔치를 벌여주셨다. 이게 이제 지난주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한참 잔치가 무르익고 있는데 큰아들이 일을 하고선 밭에서 일하다가 돌아왔어요. 지친 몸을 이끌고 밭에서 돌아왔습니다. 그럼 잔치가 갑자기 멀어졌잖아요. 예고도 없이. 그래서 종에게 묻습니다. 한 종에게 묻습니다. 도대체 우리 집에 무슨 일이 있길래 잔치가 멀어졌느냐? 아니 웬 송아지? 막 이러면서 한우를 잡았네? 막 이러면서 이게 무슨 일인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랬더니 종이 얘기합니다. 당신은 동생이 돌아왔어. 종도 기뻤을 거예요. 그죠? 종이 뭐가 기뻤을까요? 동생이 돌아와서 기뻤겠어요? 잔치가 멀어지고 고기를 먹고 하니까 종도 저한테 들려서 아마 기쁜 모습으로 얘기했을 것 같아요.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습니다. 기쁘시죠? 그런데 이 큰아들이 기뻤어요? 안 기뻤어요? 기뻤어요. 도리어 화가 났어요. 그것도 그냥 화가 난 게 아니라 집에도 안 들어가려고 나 집에 안 들어가! 나 열받았어. 아이고 정말 나 화났어. 내가 화나면 나 진짜 장난 아니야. 막 이러면서 집에 안 들어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이유는 이랬습니다. 자기 동생은 이제 그 큰아들의 설명에 의하면 이런 거죠. 창녀와 함께 모든 살림을 다 날려버렸다.
그냥 보통 죄인이 아니라 아주 큰 죄인이래요. 아버지를 그냥 유산을 당장 뺏어다가 아버지를 배반하고 그냥 멀리 떠나가 버렸고, 그것도 거기 가서 그냥 열심히 산 게 아니라 창녀들과 함께 놀아나면서 가진 재산을 다 날려먹었고 거짓골이 돼서 돌아왔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돌아온 죄인 중에 상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돌아왔으면 아버지가 내쫓아도 시원찮을 판국에 그를 다시 아들로 받아주고 잔치를 벌여주고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말이에요. 그리고 아마 송아지 고기를 좋아했나 봐요. 송아지 고기까지 잡아주다니 되게 열받았어요. 어떻게 하면 좋아? 도저히 열받아서 못하겠다. 그리고 더 화가 난 일은 뭐냐면, 나는 한 번도 아버지를 거역한 일이 없다는 거예요. 나 큰아들은 아버지를 한 번도 거역한 일이 없고 늘 밭에서 아버지 일을 돕고 가사 일을 돕고, 그런데도 아버지께서 내게는 송아지는커녕 한우는커녕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잡아가지고 친구들이랑 지내라고 잔치 벌여주지 않았다. 당시에 염소와 송아지에게 신분의 차이가 있었던 거야. 염소도 안 잡고 염소도, 송아지는커녕 내가 무슨 헛구설을 하는 거냐, 무슨 헛수고를 하는 거냐, 뭐하러 충성했을까 이 말이죠. 내가 뭐하러 충성하고 뭐하러 순종하고 아버지 말씀 그렇게 잘 들었을까? 그 대가가 이거야? 나도 놀다 왔으면 송아지 잡아줬겠네, 나도 놀러 갈까? 막 이런 마음이 든 거예요. 하나님 열받을 만한 것 같아요. 도저히 지금 그러니까 동생한테도 화가 났지만 누구한테 더 화가 난 거예요? 아버지한테. 흥분하니까 사투리가 나와요. 아버지한테 화가 난 거예요. 세상에 이럴 수가 있냐. 여러분, 이것이 그런데 잘 곰곰이 생각해보면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 아닌가, 많은 한국교회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봅니다. 여러분들도 생각하시죠?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잘하고 있는 사람들, 충성한 사람들, 순종한 사람들 막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분들을 위해서 잔치 벌여주고 상을 주고 그러면 좋겠죠. 근데 지난주에 우리 총동원 전도주일날 전도하신 분들 다 상 받으셨죠? 아멘. 주님이 주셨나봐요. 안 줘. 어느 교회는 주더만 우리 세진교회는 참 고향에서 안 줘요. 전도한 사람 아무것도 안 줘. 누구 줘요? 그쵸, 새로 오신 분들만 줘. 그래도 취사 선택할 수 있게 해주셨어요. 우산을 걸어든지 담요를 걸어든지 USB를 걸어든지 취향에 따라. 어떤 분은 세 가지 다 가져가셨을지도 몰라요. 조사는 안 할 때. 조사하면 다 나오는데 조사는 안 해봤어요. 다 드려도 좋아요. 많이 가져가셔도 괜찮아요. 새 신자, 저 신자, 기존 신자는 가져가면 안 돼. 가져가실 분 있어요? 우산 가져가실 분? 자수하세요, 자수. 제가 나중에 신발 가서 다 확인해 볼 거예요. 우산이 있는지 없는지, 담요 있는지 없는지. 이게 기분 나쁜 거죠. 충성했더니 아무것도 안 주고, 충성은커녕 오늘 처음 왔든지 아니면 오래간만에 왔든지 아니면 들쑥날쑥한 이 사람들을, 이 사람들을 왜 더 챙겨주고 더 상을 주고 말이죠, 선물 주고 뭐 하는 거냐고요. 왜 우리는 안 챙겨주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럴 때 불만이 생기죠. 오랫동안 이 교회를 지켜왔는데 챙겨주는 것도 없고 연락도 뜸해 우리한테. 그런데 새 신자들 오히려 띄엄띄엄 오는 사람들한테는 뭐예요? 그 사람들이 무슨 일이 있다 그러면 찾아가서 굳은 일도 해주고요, 차량이 필요하면 차량 봉사도 해주고요, 거기다가 선물도 갖다 주고요, 연락도 해주고요, 막 별의별 도움을 다 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주고 저렇게 해주고. 그런데 교회를 오랫동안 지켰던 우리는 어때요? 식당 봉사 누가 합니까? 오늘 처음 오신 분들 식당 봉사 하십니까? 지난주에 처음 오신 분 오늘 식당 봉사 하실래요? 뭐 하시겠다면 받으시지 않겠지만 누가 맡기겠어요. 다 장표가 굵은 분들, 우리 교회에서 10년, 20년씩 봉사하신 분들, 우리 교회에서 집사되고 안수집사되고 권사되고 이런 분들이 다 하시잖아요. 지난번에 보니까 장관님들도 막 설교하고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적어도 우리 교회에서 장표가 굵은 분들이 다 하죠. 식당 봉사 다 하잖아요. 교회 청소 누가 합니까?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이에요. 교회 학교 선생님은 누가 해요? 이제 1시 30분에 아동도 해야 되고 3시 30분에 중고등부 해야 되고 누가 합니까? 오래 다닌 분들이에요. 구역장은 누가 하고 성계장 누가 하고, 구역에 무슨 일이 있으면 누가 뛰어가고, 선교에 무슨 일이 있으면 누가 뛰어가요? 구역장님들, 성계장님들, 우리 교회 오랫동안 출석해서 일 많이 하시는 분들, 그분들이 무슨 일도 다 하고 힘든 일 다 하고 사람들 뒷바라지 다 해주고 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이 칭찬 많이 받나요?
복을 받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도리어 식사가 대접받고 깨끗한 청소한 이 환경 안에 그냥 조용히 앉아서 예배드리고, 그렇죠? 그리고 교회 학교 아이들 그냥 선생님들이 봉사해줄 때 아이들 그냥 와가지고, 중고등학생 그냥 와가지고 앉아주고, 그런 사람들이 더 대접받고 더 챙겨주고 더 인사하고 더 연락하고 모든 것을 다 해줍니다. 우리가 누구 같은 거예요? 큰아들 같은 마음이 화가 나요. 왜 나를 챙겨주지 않고 오히려 새신자만 그렇게 챙겨주냐. 우리가 바로 큰아들의 마음이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사실은 그런 부분이 있지. 그러나 그것이 바로 정상적인 교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도 그걸 원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왜 주셨을까요? 누가복음 15장에 잃어버린 자에 대한 비유가 3가지가 나옵니다. 그렇죠? 잃은 양의 비유, 잃은 동전의 비유, 그리고 잃은 아들의 비유. 이 비유를 왜 하냐면 기존에 있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찾아야 된다. 여러분, 양이 스스로 돌아옵니까? 양이 내가 집을 나갔다가 목자가 나를 찾게주고 다시 돌아왔으니까 아니에요. 잃은 양 비유해보면 목자가 찾아가서 막 낭떠러저기까지 가가지고 막 양 잡아오는 그 그림 기억나시죠? 목자가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동전 잃어볼 때 동전이 생각합니까? 우리 주인에게 다시 돌아가야지 동전이 굴러서 옵니까? 떼굴떼굴 아니에요. 누가 찾아요? 온 집안에 샅샅이 뒤지는 그 동전 주인이 찾는 거예요. 오늘 아들도 영치불구하고 나는 하인이나 종이면 좋겠다, 나는 안 받아줄 수도 있어, 이렇게 생각하고 검색하면서 갔는데 누가 받아줘요? 아버지가 가가지고 넌 내 아들이야, 유아 맛있어, 넌 내 아들이야, 반지를 껴주고 옷을 입혀주고 신식 껴주고 내 껴안아주고 잔치를 벌이고 송아지 잡아주고, 용서도 아니에요. 용서도 송아지를 잡았어요. 행성 한우 같은 거예요. 한우 먹고 싶네. 이런 거 같은데. 여러분, 그것이 오늘 우리들의 마음의 시점. 그러나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기존 신자들이 높임받고 대우받는 그런 교회요, 새 신자들이 귀한 대접받는 교회요, 어느 교회가 성장할 것 같으십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요, 새로운 사람들이 대접받는 교회가 성장합니다. 그건 너무나도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이 음식점을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우리 음식점에 적어도 10년씩 20년씩 다닌 분들한테는 잘해줘. 근데 오늘 우리 음식점에 처음 왔어. 당신은 지금까지 어느 음식점 다니다가 말이야, 어디서 고기 먹고 있다가 이제야 우리 집에 왔냐고. 당신이 우리 집에 잘 오는지 안 오는지 확인해보고 그때부터 서비스 잘해줄게. 10번만 와봐. 그리고 나서 잘 오면 내가 서비스 잘해주고, 와서 신통치 않으면 오든지 말든지. 그 음식점이 대박 터지겠죠? 대박 나겠죠, 여러분? 될 리가 없어요. 될 리가 없어요. 장사가 될 리가 없어요. 언제나 새로운 사람들, 얼마 되지 않은 사람들, 이 모든 환경이 낯선 사람들, 그 사람들을 우리가 먼저 챙겨주고 높여주고 대접해주고 그들을 위해 우리가 손해보고 우리가 희생할 때, 그럴 때 세상 일도 잘 되는 것처럼 교회도 잘 되고, 그것을 누구도 원하시냐면 하나님도 원하세요. 여러분, 새신자들이 우리 교회에 온 지 얼마 안 된 분들이 괜히 결석을 하거나 지각을 하거나 그러는 게 아니에요. 괜히 새신자들이 청소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괜히 새신자들이 봉사를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편안하지 않기 때문이죠. 여러분 집에 가면 편안하게 들어 누우시죠. 옷도 막 훌렁훌렁 벗잖아요. 저도 집에 있으면 런닝 셔츠랑 속옷만 입고 있어요. 차마 팬티라고는 말 못하겠고. 집에 있을 때 그래요. 근데 남의 집에 가면 그럽니까? 여러분, 옆집에 가가지고 내가 덥다고 러닝 셔츠만 입고 있고 속옷만 입고 있으니까 제정신이라면 그럴 리가 없죠. 그런데 우리 집에서는 왜 그래요? 우리 집은 편하니까요. 우리 집은 편하니까요. 내가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남의 집에 가면 어색하고 낯설고 남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그 집주인이 어떻게 생각할까 싶어서 아무것도 못해요. 제때 나오는 것도 힘들고요.
꼬박꼬박 나오는 것도 힘들고요. 뭐 하나 해야 되는데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것도 어려워요.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은요, 교회 와서 내가 앞자리에 앉아야 되는지 뒷자리에 앉아야 되는지 오른쪽에 앉아야 되는지 왼쪽에 앉아야 되는지 고민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새로 오신 분들 고민할까요, 안 할까요? 합니다. 앞에 앉아야 될까, 뒤에 앉아야 될까, 오른쪽에 앉아야 될까, 왼쪽에 앉아야 될까, 무턱대고 앉았는데 여자분이 오셔가지고 앉았는데 갑자기 웬 남자 집사님과 그분이 떡 앉으면 그것도 불안하고 남자분이 떡 앉았는데 왼쪽에 또 웬 젊은 처자가 앉으면 또 이상하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밥은 어디서 먹어야 되는지, 화장실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오른쪽 왼쪽인데 오른쪽을 사용해야 되는지 왼쪽을 사용해야 되는지 이것도 헷갈릴 것 같아요. 여러분 새로운 사람들은 무슨 상태와 같냐면 어린아이, 갓난아기 같은 존재가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겠다. 누가 말을 걸면 말을 걸어서 불편합니다. 누가 말을 걸지 않으면 말을 걸지 않아서 불편합니다. 이래서도 불편하고 저래서도 그냥 불편해요. 남의 교회라고 생각하면, 내가 이 교회에 처음 왔다고 생각하면 그런 거예요. 내 마음이 아직 이 자리에 정착하지 않고 자리 잡지 않으면 누구라도 다 그래요. 누구라도 다. 아멘을 했잖아요. 누구나 다 그래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사람들을 볼 때 저 사람 왜 저래? 왜 인사를 안 해? 당연히 안 하지. 저 사람은 왜 식당 봉사를 안 해? 당연히 못하지. 저 사람 왜 청소를 안 해? 못하는 거예요.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해줘야겠어요? 우리가 하는 거예요. 이 자리에서 잔뼈가 굵은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을 주신 것을 믿고 우리가 하는 거예요. 조심스럽게 그러나 친절하게 그분들이 우리 교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예수 믿는 것에 적응할 수 있도록, 신앙생활하는 것에 적응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기존 신자들은 손해보고 희생해서 새로운 분들이 정착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잊지 않으신다? 하늘의 상을 잊지 않으신다. 여러분 큰아들을 보면요, 오늘 복음기에서 큰아들과 순종하는 아들의 비유를 보면 순종하면 할수록 당장 보상을 받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어요. 순종할수록 금방 상을 주지 않아요. 순종 안 할수록 금방 상을 줘요. 여러분 이게 비밀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상 받고 싶으시죠? 순종 안 하면 자꾸 뭘 줍니다. 순종 안 하면요 자꾸 연락해주고요, 자꾸 막 이렇게 뭐도 주려고 그러고요, 우산 가지실래요, 양산 가지실래요, 뭐 떡 하나 더 드실래요, 막 이러고요, 밥 2그릇 드세요, 막 이래요. 순종하는 사람들한테 뭐라 그러는지 알았어요? 밥 좀 빨리 날러. 의자 정리 좀 해. 아 왜 청소 좀 해. 여기 더럽잖아. 순종하면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손해 안 보시려면 순종하지 말아야 돼. 순종하면 부려먹어 자꾸. 순종 안 해야지 뭔가 이렇게 된다니까요. 여러분 그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런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그 이유를 한번 찾아봅시다. 왜 순종하는 자를 먼저 보상하지 않을까? 첫 번째 이유, 이 땅에서 줄 수 있는 잔치와 보상은 저 천국에서 누릴 수 있는 잔치와 보상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3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31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버지가 이르되 이에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그렇죠. 아버지가 이르되 얘야 큰아들아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재산이 다 네 재산이다. 내 것이 네 것이다. 그러니까 감동이 안 오잖아. 뭘 해야 되는지 감동이 아니라 내 재산이 네 재산이야. 내 돈이 네 돈이야. 그러면 갑자기 감동이 팍 오죠. 내 건 네 건 할 때 별로 감동이 안 하는데 내 돈이 네 돈, 내 물질이 네 물질, 내 재산이 네 재산 이러면 내 빌딩이 네 빌딩. 갑자기 감동이 내 땅이 네 땅 이러면 갑자기 막 은혜가 막 넘치면서 눈물이 나려 그러잖아요. 이미 네 거라는 거예요. 네 소유로 돼 있어. 이미 문서에 그렇게 돼 있어. 이름 바꿨어. 주인이 내가 아니고 너야. 너는 이미 내 아들로 상속자로 기록되어져 있는 거야 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겨우 시시한 거 주고 싶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이 지나가다가 그렇죠?
두 사람이 길을 가다가 말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주 깨끗하고 빳빳한 1,000원짜리가 떨어져 있어요. 그리고 그 옆에 보니까 누가 쓰다가 막 여기저기 찢겨져 있고 막 헐어버린 5만원짜리가 떨어져 있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느 거 주고 싶으세요? 5장 주고 싶으세요? 당연히 5만원짜리 주고 싶죠. 하나님의 마음이요, 이 땅에서 멋있어 보이지만 보잘것없는 걸 주고 싶지 않으신 거예요. 우리가 보기엔 너덜너덜해 보이지만 저 천국의 것이 가장 가치인 거예요. 가치가 달라, 가치가 달라. 아무리 우리가 보기엔 귀해 보이고 깨끗해 보이고 화려해 보여도 이 땅에서 우리가 좁아야 우산이잖아. 이 땅에서 우리가 좁아야 담요잖아요. 이 땅에서 우리가 뭘 얼마나 줄 수 있어요. 내가 여러분 목사가 칭찬해주고 우리 장로님이 칭찬해주고 권사님이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해봐야 사람이잖아. 사람의 것을 받아서는 어쩌려고. 그게 얼마나 간다고. 그게 무슨 힘이 있다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다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것을 주는 거예요. 우리가 도저히 다 받아들이기도 어려울 만한 어마어마한 것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차원이 다르세요. 손 크기가 다르죠. 여러분의 만약에 집에 갓난아이가 되면 갓난아이가 짖는 만큼 여러분에게 줄 수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돈이 이렇게 막 널려 있어요. 그런데 갓난아이가 손으로 짖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 줘요. 얼마나 줄 수 있을까요? 줍다 떨어뜨려 줍다 떨어뜨려. 근데 어른이 제가 여러분들한테 다 집어가지고 준다고 생각해보세요. 한 곳에 흥분하셔서 목사님 이만큼 주세요. 그럼 우리가 줄 수 있는 게 깐난아기가 주는 수준밖에 안 되는 거예요. 줘봤자. 그걸 줘도 그만 안 줘도 그만이고 이 세상 거는. 그거 하나님 나라의 것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하나님 손이 엄청 크다니까. 나중에 천국 가서 보세요. 하나님 손이 얼마나 큰지. 그걸로 여러분들이 퍽퍽 집어서 주는데 왜 이 땅의 것을 미련을 둬요? 왜 그것을 받으려고 그래? 염소 새끼 그거 줘봐야 아무 소용 없는 거예요.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더 중요한 이유. 그것은 뭐냐면 이 땅의 것을 누리면 어디 것을 못 누릴까요? 천국 하늘의 것을 못 누려요. 사실은 이게 더 중요한 문제예요.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이 땅의 것도 누리고 천국의 것도 누리면 좋잖아요. 님도 보고 그렇잖아요. 하나님 저는요 그러면 둘 다 누릴래요. 이 땅의 것도 누리고 하늘 것도 누리고. 우리 다 기도 제목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다 그렇게 기도하시죠. 하나님 하늘의 상급과 멸류관 있게 하옵소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주님 우리에게 건강도 주시고 우리에게 물질도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하는 모든 것마다 다 성공하게 하시고 아주 부유하게 하시고 풍성하게 하시고 그것 가지고 남들을 도우면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합니다. 남들 돕는다는 얘기 꼭 해. 그거 빼먹으면 이상하니까. 저 남 돕겠대.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제가 성경문도 내가 구제문도 내가 교회 헌금하고 건축도 할 테니까 부자 되게 해주세요. 이게 우리 마음이다.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마태복음 6장 24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말씀하시기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것을 생각하면서 세상 것을 생각하면 둘 다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는 포기해야 돼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여러분 오른쪽으로 가면서 왼쪽으로 가는 방법이 어디 있을까요? 없어요. 그런 방법은. 왼쪽으로 가면서 오른쪽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그런 길은 없어요. 하나님과 세상은 항상 서로 마주보고 있어요. 반대편에 있단 말이에요. 앞으로 가다가 뒤로 가다가 그럴 수가 없어요. 뒤로 가다 앞으로 가다 그럴 수 없어요. 앞으로 가든지 뒤로 가든지 둘 중에 하나. 하나님을 택하든지 이 세상을 택하든지 이 세상 것으로 누리든지 아니면 하나님 나라의 것을 누리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 하나님도 답답한 거예요. 아들아 내가 지금 너에게 주면 나중에 줘야 할 것을 못 주게 된단다. 아들아 지금 달라 하지 마라. 너 동생을 통해 확인하지 않았니? 너의 동생은 이 땅에서 이미 받았는데 다 날려버리잖아. 아무것도 없어졌잖아. 그것이 적은 것이 아니 적지 않았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먼저 주니까 없어져 버리지 않니? 내가 줄 수 없는 하나님이 아니다. 내가 줄 수 없는 아버지가 아니다. 나에게 너에게 얼마든지 줄 수 있는 능력과 실력이 가지고 있다.
언제 받을래? 지금 받으면 1,000원 준다. 주님의 날에서 1,000억 준다. 언제 받을래? 그러면 언제 받으시죠? 여러분, 이건 하나님 나라의 상식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상식.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돼요? 자꾸 작은 아들을 퍼줘야 돼요. 왜? 사실 꼼수가 나요. 계산이 쓴 거죠. 이래야 내가 나중에 1,000억 받아. 영원한 나라에서 내가 잘 돼. 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진리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이 세상의 계산법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손해나요, 손해나. 오늘도 내일도 우리는 큰아들, 그러나 겸손한 큰아들, 아버지께 순종하고 아버지께 충성하는 것이 즐거운 큰아들, 작은 아들아 네가 다 가져. 이 땅에 건 네가 다 가져. 이 땅에서 네가 대접받아. 이 땅에서 네가 대우받아. 이 땅에서 네가 높임받아. 이 땅에서 네가 모든 건 다 가져. 좋은 건 네가 다 가져. 난 나중에 다 가질 거야. 넌 1,000원 가져. 난 1,000원 가질게. 넌 집 한 채 겨우겨우 마련해라. 전셋집이든 월세집이든 겨우겨우 하나 마련해라. 나는 주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놀라운 전쟁을 이루며 전군 천사들의 시중받으며 난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갈 거야. 난 하나님의 딸로 살아갈 거야. 난 너와 다르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목표는 나도 새신자들처럼 대접해 주세요가 아니라 나를 통해 새신자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일꾼 되게 해주세요라는 기도 제목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 함께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슈바이처 박사님에 대해 잠깐 이야기하고 마무리 지으려 합니다. 여러분, 이분은 박사학위가 4가지였대요. 신학 박사, 철학 박사, 의학 박사, 음악 박사. 전 하나도 없는데 이분은 4개나 받으셨네요. 여러분, 그런데 이분이 이 4가지 박사학위를 가지고 어마어마한 전도 유망한 이분이 어느 부활절 아침에 갑자기 하나님이 감동을 주셨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아프리카의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야겠다. 그래서 공부해서 아프리카의 의료 선교사를 헌신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노벨 평화상까지 받지요. 슈바이처 박사님께서 말년에 자신의 친구에게 이런 편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자, 내가 이 편지의 회신을 받기 전에 아마도 난 죽을 것 같네. 죽기 직전에 죽음을 느끼고 쓰신 거예요. 내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더라도 슬퍼하지 말게나. 나는 이 세상에서 제일 축복받은 자로 생각하고 싶네. 불쌍한 사람들을 섬기는 사업에 나는 60여 년간을 헌신할 수 있었고 오늘 90세의 노인이 된 이 순간까지 계속 봉사할 수 있다는 것이 과거나 현재나 변함없이 돌봐주신 하나님의 큰 은혜와 사랑의 섭리이신 줄을 확신하고 나의 진심을 다하여 감사하는 마음을 드리고 싶다. 60년 동안 박사학위 4개를 가진 분이 의학 박사고 신학 박사고 철학 박사고 음악 박사를 가진 이분이 60년 동안 아프리카의 사람들을 위하여 보수도 받지 않고 모든 것을 무료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놓아 봉사하고 섬겼어요. 왜냐하면 이분은 복음의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90세의 노인이 돼서까지 일을 하고 있다. 90세의 노인이 되어서도 열방을 향하여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가난하고 구제받아야 될 사람들을 위하여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하여 달려간 거예요. 왜요? 나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니까. 이 땅에서 받으면 1,000원, 주님의 나라에서 받으면 1,000원, 아니 1,000원 이상의 어마어마한 영원한 가치를 받을 것이라는 것을 아니까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왜 두렵지 않았겠어요? 인간적인 마음에. 내가 아프리카에서 봉사하다가 풍토병에 걸려 죽으면 어떡해요? 가족들이 아무도 나를 기억해주지 않으면 어떡해요? 고국에서 나를 몰라라 하면 어떡해요? 내가 이러다 굶어 죽으면 어떡해요? 여러분, 그 슈바이처 박사가 어마어마한 재산을 가지고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지고 무슨 하나님 같은 능력을 가져서 그가 60년 동안 봉사를 했겠어요? 하나님께서 하루하루 지켜주시지 않았다면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였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위하여 일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킬 때 하나님 그를 붙잡아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시시한 것을 받고 끝나시려면 여러분 대접받으십시오. 남들보다 먼저 좋은 것 가져가세요. 교회에서 우산 나눠줄 때 제일 먼저 가져가세요. 교회에서 밥 줄 때 제일 먼저 식판 들고 가세요. 교회에서 누군가가 기도받는다 할 때 제일 먼저 달려가서 나부터 해달라고 했어요. 그러나 난 이 땅에서 시시하게 천원받지 않고 영원한 천억, 그보다 더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생명과 멸류관을 누리기 원하신다면 언제나 맨 뒷자리에서, 예배드릴 때 뒷자리가 아니라 대접받는 자리에서 말싸게, 사람들 앞에 세움받는 자리에서 가장 먼저 인정받기, 칭찬받기를 바라지 말고 가장 낮은 곳에 겸손하게 세워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것이 진정 지혜로운 우리의 모습일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좀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좀 그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아직 큰아들의 마음이 남아있습니다. 충성했는데, 순종했는데, 하나님께 그렇게 열심히 살아왔는데, 하나님 이게 뭡니까? 내 인생, 내 삶, 내 남들보다 누리는 것 없이 오늘도 내일도 이렇게 힘겹게 살아야만 합니까? 하나님, 나는 왜 하나님께 대접받지 못합니까? 나는 왜 교회에서 대접받지 못합니까? 주님, 그렇게 오랫도록 충성했는데 왜 내가 이렇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내가 아직도 큰아들의 마음이 남아있습니다. 우리 고백합니다.